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실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오늘 언약을 내 중심 속에 담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이 뭘까요? 사실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못한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어떤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는데도 의심하고요. 어떤 제자들은 경배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남편 보고 내 와이프 보면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일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요, 다윗이 그래서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자, 묻기 전에요, 뭔가 기도를 한다,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실수 없이 정말 인도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까요? 정말 강단 말씀을 붙잡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실수가 있건 연약하든 상관없이 그 입술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담고 오늘 일주일 동안 내가 가야 될 길 속에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의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강단 붙잡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간다, 은혜 받고 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될 때 다른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서밋으로 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강단 말씀 붙잡기 전에 내가 붙잡는 강단 말씀이 어떤 건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는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에 현장 가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잠깐 은혜 받고 갔어요. 일요일날 끝나고 현장 돌아보면 문제투성입니다. 갈등투성입니다. 거기서 어떤 거 선택하실랍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선택하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상처 속에 빠져서 상처 속에서 매여가지고 늘 갈등 속에 빠지다가 거기에 매여 죽어야 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가장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 영적 사실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와 똑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 강단에 집중하시래요. 말씀에 집중하시래요. 자, 집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집중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강단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내게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며 가장 정확한 방향이라는 걸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다릅니다.
자, 안 그러면 우리 늘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걸려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사실에 내 우선순위가 가는 게 아니고 늘 뭔가 증거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남편은 이대로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문제는 이대로지? 늘 거기에 내 우선순위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영적 사실을 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상처, 문제, 갈등은 있다.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려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다 간증거리로, 인생 스토리로,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예배드릴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 그걸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문제와 선택 시작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답이 날 때까지 한번 봐보시는 겁니다. 답이 날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문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인간 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상황 아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먼저 아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그게 될 때 따라오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먼저 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시급한 것과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될 겁니다. 다르겠죠. 목사님이 뭔가 헌신하라고 한다, 뭔가를 하자고 한다. 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중에 우리 교회를 부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캠프, 다민족과 유럽, 어린이집과 RUTC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내 거 맞으세요? 자, 이걸 붙잡는다 안 붙잡는다 이전에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기에 모이게 하셨는지를 놓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그냥 들러리예요. 그냥 와 있다가 그냥 말씀 잠깐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를 세우신 그걸 못 보니까요. 왜냐? 영적 사실만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왜냐?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결국 내 길이에요. 내 길.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나의 길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길 아닌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아무것도 없으셔도 돼요. 능력 부족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와이프 내가 품을 수 있을까요? 아우, 저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못 품어요. 너무 뚜껑이 잘 열리기 때문에 제가 냄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팍팍 열려요. 그리고 금방 식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저의 와이프를 키웁니까? 전 대단한 게요, 그 바람 피시는 분들 대단해요. 나는 한 명도 감당이 안 돼. 우리 사모님이 너무 착한데도 한 명도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바람 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이해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수준으로는요 세계복음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혜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내 마음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계속 걸려요. 완전 사는 거 지옥일걸요. 아이고, 내가 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다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네. 늘 이 생각에 잡히실걸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 제일 미련한 분들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는 사람. 그게 뭡니까? 속 골병들어 죽어요. 속 문드러져서. 그럼 질러야 됩니까? 너 왜 그래 하면서 질러야 됩니까? 그러면 질르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또 욕할 법 맞네. 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복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지, 왜 그 인간이, 그런 인간 만난 사람들 많다니까요. 현장에서 사역에 보면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더 희한한 인간도 다 있어요. 더 희한한 인간도 데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불신자인데요. 그런 분도 계신데요. 왜 내게 이게 문제가 될까를 보면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그 동역자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방향 맞추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믿음 선택하고 복음으로 들어갈 때, 강단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놓쳐버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복음으로 선택하면요, 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가문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고요, 7 렘넌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올 때 당황이 안 돼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럴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미리 보여요. 미리 보이니까, 말씀 속에서 미리 답이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면 감사가 나올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히 교회를 통해서 기능 서밋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대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 그래요. 시대를 보고 뭐가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 그냥 하는 걸까요? 우리 장로님이 그때, 김영훈 장로님이 기도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면, 그때 막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기들 막 이렇게 비계로 누르고 막 해가지고 막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저 아직도 안 잊혀져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현장에 그 재앙이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준비하신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올바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시대를 보고 오늘 우리의 방향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그런 교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통해 실제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고 후대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을 세우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그게 협동조합 어린이집인 거예요. 시대를 보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이니까, 영적인 사실이 보이니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3기업이고 그게 3가지 제자예요. 자,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뭐가 되는데 그래서 있지 않고 4개 있는 거예요. 4개. 강단은 똑같이 선포됐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그 강단으로 살아나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저번 주 언약궤처럼. 누군가는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는데 누군가는 언약궤 만졌다고 저주받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를 남편을 바꾸는 데 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 아내를 바꾸는 데 두지 마세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안 걸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에, 어려움에 안 걸리는 사람. 그러면 신기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당연히 이 복음을 전달할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갱신하셔야 되고 바꿔 가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 문제를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과정으로.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언약을 내 중심 속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당장의 일이 안 일어나도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문제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문제 안 걸립니다.
자,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 묻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 신고증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사들이 일어나고 올바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협동조합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목사님 미국 선교 가십니다. 현장에서 강대국의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데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모든 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고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